다섯 번째 또 사대교회 사자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금모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대는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서 고레스가 이곳을 점령했을 때 많은 전리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역사가에 의하면 사대교회는 사도 요한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길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7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하지만 성령이 아니고 7 천사장입니다. 7영은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장들이세요. 저 영계에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도 7영은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7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7별은 또 7교회 목회자를 말하며 지상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영계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지상에서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날 7영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령으로 해석하면 문맥이 맞질 않아요. 왜냐? 7영을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과 지상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하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7영과 7별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7영은 저 영계에서 일하는 7 천사장을 말하고 7별은 지상의 사역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대교회 목회자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목회자가 그 영적인 상태가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 목회자는 다시금 회개하고 소생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모습을 볼 때 사대교회 목회자는 완전히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죽어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행실을 더욱더 온전케 할 것을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 목회자가 과거에 어떻게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 회개치 아니할 때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또 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그러나 사대교회 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자,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행실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영혼이 사대교회 내에는 몇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몇몇 성도들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실이 온전치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그 교회 몇몇 성도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날 이런 교역자들 중에서도 참 사실은
평신도보다도 못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이런 죽은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5절 6절 한번 더 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교회 시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혀주겠다고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혀준다. 자, 흰옷이 뭐냐? 의인이라는 증표로 입혀주는 옷이 흰옷이에요. 당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흰옷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된 사람들은 흰옷을 입혀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 목회자가 흰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 목회자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목회자는 흰옷을 못 입었는데 그 교회 내 몇몇 소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 18절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 역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 역시 아직 흰옷을 입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 목사님이나 라오디게아 목사님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흰옷을 입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아직 사대교회 목회자나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는 아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뭐냐?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 그러면 언제 성도들이 흰옷을 입혀주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입혀주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우리의 행실을 다 바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입게 되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흰옷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행실이 정결해지기 전에는 흰옷을 입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목회자나 라오디게아 목회자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아직 흰옷을 입지 못했음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이 땅에서 흰옷을 입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며 그분들은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대환란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아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 못한 성도들, 다시 말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대환란에 들여보내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환란 속에서 빨게 하셔서 정결케 해서 결국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여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대환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흰옷을 입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는 무슨 약속을 해주시고 있느냐?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또 흔히 말하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은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이긴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외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아직 의롭지 못해서 흰옷을 입지 못한 성도들은 생명책에서 얼마든지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처음으로 기록될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잘하다가 중간에 말이죠,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과 환난으로 주님을 떠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는 뜨겁게 그렇게 성령 체험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실족하여 넘어져 이제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완전히 지워진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 교주들이거든요. 이단 교주들. 가룟 유다라든지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든지, 우리나라에 보면 통일교회 문선명, 박태선 교주, 안산원 교주, 정명석 교주,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일시적으로 잘하다가 하나같이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 중에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효시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이 효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도에게 앞으로 당신이 천성을 향해서 갈 때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하고 영구한 경계로 삼으라고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가 그 6번째 방에 철롱 속에 갇혀있는 배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도가 이 배교자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교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다 인정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어 주의하지 않는 결과 이렇게 철롱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흐리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완전한 구원을 확보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면 이 땅에서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이름을 결코 흐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였지만 소아시아 교회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짓밟힐 때에도 최후까지 남아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열쇠, 곧 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 즉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복음 진리가 증거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목회자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인데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신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적은 능력이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입니다.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9절을 또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목회하던 지역에 이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이 그 유대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를 핍박하고 해방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를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이 목회자는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을 받은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시험의 때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온 지구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대환란의 때를 말하는데 바로 이 대환란의 때를 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면제받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그를 휴거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환란을 면제시키는 이유가 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꾸준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연단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곧 연단을 받았은즉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따라서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마음 강실이 정결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목회자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한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으면서 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아 정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크고 작은 환난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난을 잘 순간순간 인내한다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총, 영적인 능력, 튼튼한 믿음, 생명의 멸류관 등등을 굳게 잡아 늘 깨어서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12절 13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하고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하면 우리가 교회 건물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성전은 사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만드는 건축 재료들로 비유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 재료들이 연결되어야만 성전이 완성되는 것처럼, 자, 구원받게 될 성도들의 수가 충만히 채워져야만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들어지고 있는 성전은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건물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그 재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죠. 기둥. 그러므로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기둥 같은 중요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겠다. 자, 천국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받아 영생하시는 곳이므로, 천국에서 기둥 같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높여주시고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충성했기 때문에 상급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면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가서도요, 다 보면은 이분들의 가서 집을 보면은 그래서 완전히 궁이야, 궁. 응? 왕 같은 분들이죠, 왕 같은 분들. 이분들의 집들은 하나같이 대궐이에요, 대궐 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는 이런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자,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하고 같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교회 시대 동안에 자신의 행실을 철저하게 빨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 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인 완성된 천국은 새 예루살렘과 만국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천국에서 가장 밝은 도시 수도이고 만국은 천국의 지방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기는 자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상급을 받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신 인류의 구세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계시록의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마에 입 맞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입 맞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입 맞는 종들이 교회 시대 동안에 몇 분인가 봤더니 계시록 14장에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입 맞는 종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들이 환난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안티오코스 2세가 그의 안에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로서
은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곳에 유명한 곳이 안약인데 눈에 사용하는 고약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이제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말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길 원하고 있죠.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신앙의 상태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에서 지금 벗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는 스스로 말이죠,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도 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많은 사례비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풍족하게 생활하면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자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를 보실 때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관점과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모습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는 모습은 영적으로 연단받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거고, 양심의 눈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인지 선과 악을 잘 분별치 못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요, 정욕적인 행실에 빠져 살기 때문에 벌거벗은 모습과도 같은 그런 라오디게아 목회자를 주님은 엄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한 자.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믿음,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서 얻게 된 그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야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믿음을 가져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 권면은 뭐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흰옷은 의로운 옷으로서 먼저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해야 입게 되는 옷입니다. 자, 흰옷을 주님께로부터 사서 입어야만 그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행실이 정결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행실이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핏된 말씀, 은총을 가리켜요. 이게 핏된 말씀으로 영적으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잘 하라는 거예요. 어두워진 양심의 눈을 핏된 말씀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별이 되고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빛된 말씀으로 단장해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겠죠. 19절, 우리 19절, 20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황이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영의 문 밖에서 계속 동행하고 계시다가 이제 성도들의 행실이 온전히 정결케 되었을 때 성도들의 영 속으로 들어와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생명이 이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되셔야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리스도와의 일치, 하나님과의 합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길 원하시죠. 당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자,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보좌는 왕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들이. 그렇다면 이기는 자들은 어디에서 왕노릇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왕노릇하면서 만국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천국에 가서도 그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예.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표본으로 해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환난도 면제받고 휴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보니까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바로 이기는 자들은, 입맞는 종들은 14만 4천 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딱 예정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인간편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런데 스가랴서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보니까 3분의 1은 멸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3분의 1은 구원을 받아서 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에서 정결하게 해서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결국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넓은 애정 속에 3분의 1의 백성이 구원을 받듯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환난도 면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넓은 예정 속에 보면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기는 자들은
14만 4천 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장차 또 천년왕국에서 왕의 권세도 누리고 또 대환란도 면제받아 휴거도 되고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경주자로, 마라톤 경주자로. 그래서 경주자들은 지금 이제 자신이 달려야 되는 목표점을 분명히 알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은 이긴 자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목표가 언제든지 흐리지 아니하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